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1,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예배가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3부 이 오후의 예배를 저희가 좀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 그런 예배로 하여서 설교를 조금은 줄이고 그렇게 또 예배하고 있고, 때로는 제가 같은 본문이지만 말씀의 포인트를 약간 바꾸어서 또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1, 2부의 예배를 못 들으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도 꼭 보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또 우리가 받을 말씀을 이어가시죠. 제목이 같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께 도움 청할 일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은 없을 거고, 또 있다면 또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께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구해야지, 누려야지 하는 신앙은 점점 성장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 우리가 실상 중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구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쫓김당하고 있을 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사울 왕이 질투가 불타요. 참 그가 왕 되었을 때는 되게 겸손했거든요. 그런데 왕 되고 나자 속마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가 사실은 겸손한 것이 열등한 어떤 것과 굉장히 섞여 있었고, 그의 열등감과 그의 교만과 그의 분노가 함께 작용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어떤 무슨 뭐 전문가가 이런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극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달라질 때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어떤 전문가, 뭐 이런 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뭐 어몽길 씨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 막 젊은 청년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저도 당신 팀에 합류시켜 주십시오. 제가 등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충성을 다한대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설거지 다 하고 뭐 짐 다 들고 막 이러면서 산에 올라갔는데, 항상 올라가는 과정에서부터는 본인이 이렇게 땅 아래에 있을 때, 낮은 데 있을 때에 저 사람이 진짜 1등이네. 이 사람이 진짜 충성도는 진짜 1, 2등 아니면 서러울 사람이네. 진짜 이 사람 성실하네. 근데 올라가 보면 달라진대요. 일단 한 5,000m 정도가 딱 되는 순간부터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뀐대요. 그렇게 성실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욕하는 사람도 있대요. 나를 여길 왜 데려왔나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그러니까 정말 사실 험해졌을 때, 우리 인생이 위기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떤가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사무엘상 후반부 이후의 스토리이고, 사울은 처음엔 너무너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나는 왕될 자가 아니라고 막 거절하고 그러다가 이 한마디부터 전쟁이 시작되죠.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야,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부터 동공이 흔들리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능가하는 인기를 얻었는데 그 다음 넘볼 자리는 내 보좌 아니겠는가 하면서 흔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죄를 향해서 막 질주하는 것을 보여주고, 다윗은 그런 어려운 환난을 그로부터 겪게 되면서 자신의 정직한, 꼭 5,000m 고산지대에 올라가서 내 정말 정직한 나의 어떤 죄된 본성을 보듯이
꼭 무의식 세계에 있어서 나의 어떤 옛된 본성이 막 나오듯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점검되어 가면서 훈련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젊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때로는 우리 교회에 좀 신앙의 선배님들과 교제도 하시면서 경청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오늘 1, 2부 예배 때 중요한 두 대제를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 대제는 이거였습니다. 간구할 대상은 나의 필요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고백해봐요. 시작. 간구할 대상은 나의 필요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달려가는 것까지는 다윗이 했었어요. 너무 위험하다.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수백의 군사를 풀었다. 그는 그래서 높당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막 그냥 무너지고 하면 교회 가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만나서 목사와 같이 삶도 나누고 싶고, 때로는 이런 기도실에 앉아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싶고, 예전에 어떤 분들 막 정말 간절할 때 보니까 내 교회 뭐 남의 교회도 상관없더래요. 막 그냥 막 찾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마음이었다. 이런 고백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겠죠. 그런데 다윗은 정작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자기 어떤 내면의 고민들과 상황을 말하지 못하고 구할 것은 떡과 칼만 구하게 되는 실수를 저지른다 말씀을 받게 됐어요. 3절 봅시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게 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먹을 게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니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제사장에게 구해요. 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제사장이 무슨 칼창 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 가지고 계시고 에봇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 기도할 분이지, 그분이 뭐 칼과 창을 내어줄 사람은 아닌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작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내 것만 구하고 가는 실수를 벌이지는 않는가? 저는 사실 최근에 좀 감사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셀 리더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셀 모임하고 나누셔서 이렇게 적어서 올려주셔요. 그럼 제가 받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정직하게 감사한 건 뭐냐면 한 2년 전과 지금하고 셀 리더분들의 기도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들에게 또 칭찬과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또 하나님과 또 우리 셀 리더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어떤 변화예요. 왜냐하면 한 2년 3년 전에는 정말 뭐 달라는 기도가 정말 많았어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데 요즘은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많아져요. 참 이건 나는 고마운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저희들의 성숙한 변화들이 아닌가. 제가 주님 더 만나기를 원하고, 어떤 셀리더는 목사님 저 셀리더 할 자격이 너무 없는데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한다고, 어떤 분은 저희 아들이, 저희 남편이 주님을 정말 막 눈앞에서 뵀듯이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주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늘어난 것들을 봐요. 정말 감격스러웠던 것은 어떤 분은 일전에 어떤 저의 설교를 듣고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나 봐요. 최근에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고백합니다. 저 그거 안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이니 저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어떤 권사님의 기도에서는 제가 몸이 아픈데 제 몸 낫겠다고 기도 안 하겠사오니 주님 알아서 해주시고 저는 주님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좀 변화를 볼 때, 물론 그런 말의 뭐 그런 차이 때문에만은 아니겠지만 본질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어떤 변화는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정말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있는 나인지,
하나님 만군의 주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신지 진실로 그것을 고민해 보시기를 원해요. 그런가 하면 제가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명예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희들이 아직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사실 혈기가 있죠. 이대지로서 용납받는 은혜를 구하자 말씀을 받고 전했어요. 우리 한번 뜨겁게 심령에 이 각오를 세워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지켜야 할 것은 명예가 아니라 용납받는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대지를 받으면서 참 많이 제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어제 막 이 설교를 막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제 왜 이렇게 또 바빠? 막 돌예배 드렸다가 뭐 했다가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분주하게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허락해 주실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먼저는 제가 용납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깊은 확신이 더 강하게 밀려오면서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그 목사의 죄책감 같은 이상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닌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해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게도 없지 않이 있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럴 사람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의 그 죄스러움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깊은 평강이 나에게 부어지면서 주님이 용납하심으로 오늘 또한 제가 나아갑니다. 용납받음으로 제가 이 교회를 또한 섬기고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이 후반부의 내용을 잠깐 묵상하면서 저희들에게 이 용납받는 은혜의 시선이 있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십니다. 시작. 지난주에 그 죄 지었어도 예수 보혈 아래 용납하십니다. 아멘. 예, 그 실수로 그렇게 내가 연약한 행동을 했었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후회하고 있지만 주님은 용납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 이런 실수 이런 죄를 내가 끊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이 긍휼로 기다리시면서 용납하시는 사랑으로 품고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소망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주저앉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눈으로 옆에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교회 분들은 단연컨대 괜찮은 분들이에요. 지혜로운 분들이세요. 참 좋은 분들이세요. 진짜로 여러분 잠깐 옆에 한번 돌아봐 보세요. 진짜 좋은 분들 아니에요? 참 좋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 예배팀 너무 좋은 분들, 진짜 은혜로 정말 소명으로 충만하신 분들. 우리 저 강효석 집사님 참 좋은 집사님, 그죠? 늘 감사하고 성실히 섬기는, 교육국 이렇게 맡겨드렸더니 모든 수련회 다 참석하시는 집사님. 그리고 이렇게 그 나라 또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그래서 이제 셀 식구들 어제 나눈 거 보니까는 무슨 뭐가 좀 이렇게 안 되면 되게 혼나고 계시더라고. 그거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기재부가 똑바로 해야지 막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핍박도 받으면서도 또 사랑으로 섬기는 주의 일꾼, 너무 좋은 분들이 다 많은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정말 이게 예방약을 드리는 그런 말씀인데 비방과 비판의 영, 반대로 말하면 내 열등감의 영 혹은 교만의 영이 우리를 살살 점령하면 저희 교회는 뜨겁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더 급하게 어려워질 수도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서로를 볼 때 정말 긍휼히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강점을 파악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의 단점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인가요? 우리 누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인격 또한 바꾸시지 않을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사람 안 바뀐다고, 사람 안 변한다고. 정말 무서운 것이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평가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우리 중에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뭐 성교 형제님이 20년 뒤에 장로 후보가 됐어.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강효석 집사님이 그분은 안 됩니다. 장로감이 아닙니다. 그분 청년 때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는 내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분이랑 저랑 그때 그 일로 엄청 저희가 상처 줬던 분이라니까요. 그분 그러면 안 되니, 그거 뽑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가 언젠데요? 그때가 제 첫애 태어날 때요. 그 애가 장가 갔는데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 무섭구나라는 것을 봤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덕이 되지 않지만 최근에 인근에 있는 이런 교회들을, 물론 좋고 건강한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과 어떤 그룹들, 또 교회 성도들이 A파, B파 돼서 다툴 때 보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현장을 사실 제가 이 땅에 와서 4, 5년 사이에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왔을 때 어느 장로님이, 예를 들어 그게 저라면 이요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이요한이 이렇게 부른대요. 실제로 너무 막 서로가 적이 되어가지고 막 피켓 들고 있고 설교 때 계속 소리 지르고 있고 막 이런저런 아픔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모일 때부터 그냥 건들기만 해봐 그리고 싸움꾼들이셨을까?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재한 어떤 목사님 팀이 세워져서 붙으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다가 지금 저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날 그 설교를 전해들은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목사님에게 하도 전화를 해서 이 교회도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교회가 왜 난리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아픔들을 보면서 과연 저런 교회 일들은 우리가 정말 등한해도 될 일일까 봤을 때 우리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를 그렇게 보고 있는 눈들을 내려놓으시고 긍휼의 눈으로 자꾸 바꾸어 가시는, 진짜 용납받는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다면 나 또한 그분을 항상 매주 새롭게 그 눈으로 봐드리겠습니다. 2달 전에 그 언행으로 내가 깜짝 놀랐지만 그 언행으로 오늘을 평가하지 않고 그 사이에도 바꾸실 주님, 그 몇 달 사이에 어떤 가정에게 새 생명의 잉태를 허락하실 수도 있는 주님께서 그 인격들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진실로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은 제가 별명 애칭을 짓는다면 생명을 누가 다스리시는가를 알게 하시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저는 봐요. 누구 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막 죽여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나를 건들면 고생할 거야, 죽을 거야 하면서 어지간히 죽이기 시작합니까? 그냥 막 살인이 난무하죠. 그리고 그에게 붙어서 기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액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중간에 잠깐 나왔다가 21, 2장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도액은 아주 나쁜 이방인이었는데 그렇게 사울에게 붙어서 아부하는 아주 그런 간사한 신하
잔인하고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울 때 살짝 봐요. 그것을 왕에게 가서 이릅니다. 왕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도액과 신하들을 데리고 제사장의 땅으로 찾아옵니다. 너가 정말 다윗을 도왔느냐? 그때 제사장은 올바른 고백을 해요. 다윗이라는 이 신하는 왕에게 하나도 해야 할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당신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를 신뢰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 신하들에게 제사장 죽여라. 그 가족 다 잡아오고 제사장들을 싹 다 잡아와요. 85명이 모였대요. 제사장만. 저희 노회 전체로 모이면 저희 평택당에 노회 목사님이 100명쯤 되거든요. 그거 비슷하잖아요. 그 모든 평택의 저희 교단 목사님을 싹 죽이는 거랑 유사한 숫자예요. 근데 신하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왕이 제사장을 죽이라니까 칼을 뽑는 자가 없었대요. 성경에. 이건 아니지. 내가 아무리 왕의 충복이지만 이럴 수는 없지. 그래서 칼을 못 빼니까 왕이 도액을 시켜서 도액이 다 죽여요. 예, 이 비참한 사력이 일어나서 나를 건드리거나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충성을 다하시면 나는 내 생명 지키고자 죽이겠다 하는 비방의 화신이 된 사람이 사울이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선 좀 부족한 면도 다윗이 보이지만 다윗은 점차 다듬어져 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사울을 도망 다니다가 만나봐요. 얼마나 미워, 얼마나 그냥 때리고 싶어. 굴에서 그가 몰래 들어와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대변을 보고 있었다 그러죠, 왕이. 저도 좀 이렇게 정말 번외 얘기인데 평택에 이제 한창 이렇게 땅 보러 이렇게 막 오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오면 그렇게 배가 아픈지 그때 이게 풀밖에 없고 땅밖에 없을 그때인데 그렇게 공사 현장에 있는 그 임시 화장실 가서 내가 많이 이렇게 대소변을 봤던 것 같아요. 전혀 필요 없는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그 중얼중얼 그랬다니까. 주님, 내 정말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나 봅니다. 막 18년도 19년도 때 막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오면 배가 아파. 꼭 고덕만 오면은 그렇게 눈물 나고 평택 오면 그렇게 배가 아파. 그래서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때도 저도 이렇게 막 정장 딱 입고 막 멋있게 이렇게 다 왔지만 배 아프니까는 뭐 체면이고 뭐고 없더만. 왕도 그랬겠죠. 그 동굴에 들어가서 대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다윗이 자기 쪽으로 와서 그렇게 지금 급한 일을 해결하고 있는 왕의 옷자락을 싹 뱁니다. 그리고 가서 죽이지는 않고 옷자락을 베고서 왕 앞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 과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두려웠다 그래요. 후회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백성 왕에게 내가 칼을 가까이 댔다는 것 자체도 그는 두려워해요. 훈련을 받는 거죠. 그는 점점 더 날뛰기 시작하고 점점 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더 정결해지고 순전해지면서 하나님께 용납받았으니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저 부족한 자지만 왕을 용납하자 하는 삶으로 나아가요. 저에게 지금 그런 묵상들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사무엘상은 어떻게 끝나냐면 생명 지키려던 왕이 죽는 31장으로 끝이 납니다.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왕의 신복에게 나를 찌르라. 나를 찌르라. 내가 적에게 죽고 싶지 않다. 찌르지를 못해요. 어떻게 신하가 왕을 찔러?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칼을 배에다 찔러서 죽죠. 자살해버리고 많은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 되는 이야기부터가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인물들 되어서 섬기시기를 원하는데 항상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풍성한 자는 용납받은 사람 되어서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싸움이 없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용납받는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를 지켜가십시다. 고백하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위 두 단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드를 좀 해주시면서 우리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해봐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를 품어주신다고 그 용납받는 은혜, 그리고 또한 우리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서로를 품고 중보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같이 회중처럼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한 번 다시 불러봐.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 연약함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날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볼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그대로 나아가셔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2절 불러볼까요?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2절 한 번만 다시 불러봐요.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작은 소리로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곡을 좀 보니까 왜 그 찬양팀에서 기타 잘 치시는 임선호 형제님께서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은혜 가운데 참 이렇게 섬세한 가사 쓰실 수 있는 형제시구나 하면서도 마음에 감사와 은혜가 흘러갑니다. 참 섬세한 고백이죠. 길 위를 걸어갈 때 그 길이 거칠어서 내가 지금 참 낙마하고 절망할 때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의 저밀 슬픔을 우리 아버지 씻어주십니다. 저는 용납받은 사람입니다. 저희들에게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거둬주시지 마시고 저에게 항상 부어주시기를 원한다고 이 3부 예배 시간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 귀한 누군가를 용납하여 주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그렇게 한번 먼저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마음 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한 2% 정도, 3% 정도, 한 5% 정도 사울의 기운이 있더라고요. 너무 끔찍한데 사울의 모습이 내게 약간 싹이 보이는 것 같은 그 열등감과 교만과 판단과 미움의 마음도 없지 않구나 볼 때가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사무엘상 21장 즈음에 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무엘상은 몇 년 지난 뒤에 일인 31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 살려고 아둥바둥 많은 사람들을 해했다가 또 업신여기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구판을 벌이면서 어떤 점보는 자에게 사무엘을 불러내기도 하는 그런 굿을 벌이기도 하다가 사울은 죽임당해버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그 환난 중에 용납받는 은혜 속에서 악한 자도 용납하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다윗이 있습니다. 저는 10년 뒤에 우리가 더욱더 그런 모습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용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 앞을 나가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십시오. 주의 마음이 가는 삶에 적은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 앞을 나가고 힘드신 주님의 두 손이 날 붙드는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적은 슬픔을 씻어내 주님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무리할까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나가고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적은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감화하심이 감당치 못할 죄인 연약한 자, 환난 중에 있던 자를 품으시고 용납하신 그 사랑 안에서 또한 많은 이들을 품고 용납하며 내 앞에 사울이라도 그를 함부로 해하지 않으며 하나님 인정하여 드리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